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꿈을 품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위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선생님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영혼 사랑, 그 사랑이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또 알아지고, 또 아이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위해 하나님 힘 주시고, 또 교사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시대가 있죠.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시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중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한 시대를 뽑으려면 아마도 모두가 사사시대를 아마 뽑겠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러한 영적 암흑기, 바로 그때가 사사시대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거죠. 중세시대, 분명 예배도 있고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진 시대, 바로 그 중세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불리듯이, 마찬가지로 사사시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단도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 또 우리가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암흑기가 언제 끝나는 거냐면은 중세시대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루터라고 하는, 참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았던 한 수도사의 그런 복음을 향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 중세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지잖아요. 친구는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살았어요. 그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영의 세계에 관한 아주 민감함이 이제 그에게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는지 너무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늘 몸부림쳤던 인물이 루터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제를 찾아가서 그렇게 고해성사를 자주 했든지, 그 고해성사를 받았던 그 사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제발 좀 죄 좀 몰아서 가져오라고 이제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제발 좀 한꺼번에 몰아서 가져오라고 이제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쳤던 은혜자가 실은 이제 루터였던 거죠. 그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중세 시대가 끝나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도 실은 기도하는 한 사람, 이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의 아들 사무엘에게서부터 이 사사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원망의 고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둠의 세대, 이 암흑기,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암흑이, 영적 흑암이,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무엘상 1장 한번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뭐 하십니까? 괴로울 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통곡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냥 묵상기도, 또 침묵기도, 관상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애통하는 기도. 정말 눈물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었던 기도. 그것이 바로 이제 한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한나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세요. 참 이상하죠. 잘못한 게 없어요. 더 믿음으로 살라고 해요. 그런데 내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생각을 해봐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필요한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의식.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섭리의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도 17세에 그가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단순히 형들이 하는 잘못을 아버지께 그렇게 다 일러 바치는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냥 17세 어린 아이로서 그냥 순진하게 순수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말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애굽의 노예가 되는 신세로 그것도 13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감옥행이었잖아요. 무려 13년 동안. 그것도 그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실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왔다면은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깨닫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한나에게만 자식을 안 주실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웠을 때 누구 원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장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오래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단지 그냥 1분 1초 또 뭐 10분 5분 기도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래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1시간 기도 운동 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요. 저는 우리 신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순간순간 채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인생의 흑암은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인생의 위기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이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알 수 없는 내 인생에 찾아든 고난, 이것이 내 인생을 정말 지지리도 망쳐놨다 이제 그런 고백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찾아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정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이름만 불어도 눈물을 낼 수 있는 한 사람, 정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이 살아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여기 사사시대의 종식도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 사사시대가 종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은 뭐 예배 안 드려도 잘 살아요. 다른 사람은 말씀 없이도 잘 살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뭐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냥 고상하게 그냥 주일만 오전만 예배 드리고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렇게 은혜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은혜 없으면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 없이는 못 살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유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시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쨌든 고난을 통해서건 아니면 형통을 통해서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 여러분 기도하는, 엎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항상 기도 생활에도 은혜 생활에도 위기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거든 다 위기가 있어요. 뭐 무조건 만사형통으로 그냥 문제없이 모든 게 풀리는 인생은 없어요. 항상 어떤 인생이든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나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의 기도 생활, 은혜 생활, 거기에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가 한나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 제발 좀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이 엘리의 한나를 향해 했던 말을 그냥 왜 여자가 대낮부터 이렇게 술 취해 있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여종을 어떤 여자로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여자. 이 악한 여자라고 할 때 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냥 행실이 나쁜 여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사악한 여자라는 겁니다. 아주 사탄 같은 여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실은요, 이 엘리가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악한 벨리알 같은 그런 여자라고 그런 취급을 이 한나가 받게 된 것은 전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나가 그토록 정말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력을 다하는 기도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냥 고상하게 그냥 이렇게 뭐 양반다리 하시고 그냥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고상한 그런 어떤 침묵기도, 어떤 묵상기도, 어떤 관상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사력을 다하는, 생명 다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통곡하고 애통하는 기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 위기를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이 기도가 땅에 심겨져야 바로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처럼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한나 같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한나를 이렇게 벨리알이다라고까지 이 엘리가 얘기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처럼 그 사사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낯설었던 거예요. 이렇게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엘리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낮부터 와서 술 취 있다고 해서 이 벨리알이라고 할 정도로, 아니 벌써 뭐 기도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엄청나게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당시에 심지어는 제사장인 엘리조차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하는 모습이 낯설어지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온 게 낯설어지면 안 돼요. 벌써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낯설어지면 그때가 바로 영적 사사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낯설어지면 그게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가 낯설어지고 예배가 낯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 제단에 또 성도에게 이상이 사라져요. 꿈이 사라져요. 비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가 이 한나에게 이 벨리알이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이유, 우리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엘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늙었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거를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지금이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는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나에게 이유도 알지 못하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오해받아요. 벨리알 취급받아요. 이상한 여자 취급받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장 한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끝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뭐라고요? 생각하셨다고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는 remember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전에 우리 좀 실명을 거론해 죄송한데, 우리 옆에 필동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 필동교회 사모님이 늘 저를 만나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냥 테이프 같아요. 녹음기 같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희는요 너무 부끄러워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로는 기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매일 주님 재단을 찾아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근데 왜 기도가 소용없이 보여지는 거냐면은, 여기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게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한 거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땅에 안 떨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이 모니카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일으키는 우리 일신교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시작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기도마다 꼭 기도를 부탁드려요. 늘 여러분의 기도마다 우리 일신교회 2022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목회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을 열면 계속 성경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수련회, 늘 여러분이 입을 열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다 한 명 한 명 다 되찾고요, 그 아이들 다시 믿음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9월 달쯤 되면은 이제 어와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시작해 보고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어와나가 뭐냐면, 제가 미국에 이제 부목사로 이제 워싱턴 감리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 사역을 하는데, 금요일마다 이제 저는 뭐 늘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이제 교회 학교를 못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금요일 저녁에 어와나라는 거를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한 번도 가서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예배가 끝나면은요 온몸에 땀이 젖어 있고 막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렇게 좋아 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게 뭘까? 이제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어와나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는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 성경을 외워요. 근데 그냥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고 게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지혜가 발전하거든요. 또 이렇게 공동체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늘 가정에서 홀로 자라고 뭐 둘이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이제 남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억지로 막 그냥 주입식으로 성경을 외워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막 그냥 방방 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이제 세워지면은
그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가 떠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또 그 부모 세대가 돌아오고, 저는 가끔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오후에 이제 아이들이 뭐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평일날 제가 왓슨 감리교에서 했던 것처럼 뭐 금요일 저녁 이럴 때는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왔을 때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같이 게임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세워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또 이제 교회 학교마다 정말 아이들이 기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러한 사역들이 이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이런 환경도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저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힘이 있어요.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그 대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다시 모으고 회복하고 훈련하고 일으켜 세우는 이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사시대는 그냥 그 모습대로 흘러가면 끝나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끝내야 돼요.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 왜 한나에게 그렇게 기도를 몰아가셨나? 왜 기도하게 하셨나? 알고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시려고 그 엄마 쪽에서부터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모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에 그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게 자녀가 막 빗나가요. 이유도 모르게 막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유도 모르게 아이가 막 불순종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그때는 혈기 부리고 자꾸 그러면은요,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사사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사시대를 끝낼, 영적 암흑기를 끝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한국교회에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주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성경학교가 그런 출발점이 되고,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는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몸으로 와서 또 이렇게 봉사도 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관심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에 집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생명의 꽃이 피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사무엘 같은 영적 암흑기를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복음성가 같이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계속해서 부르겠습니다.